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 2절에서 4절 그리고 6절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볼라임을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르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국률이 여기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 자, 오늘은 산상설교 92번째 시간으로 호세아서를 가지고 간음의 여자 창녀 고멜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영상 촬영이 잘 되지 않아서 말씀을 올려드리지 못했습니다.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역할을 맡은 호세아와 하나님의 백성의 역할을 맡은 고멜이라는 창녀의 이야기입니다. 호세아의 헬라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창녀 고멜과 결혼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떨어집니다. 고멜의 자식들의 이름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핵심은 더 이상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낳은 아이들도 모두 살해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율법의 남편 아래서 율법의 행위로 간음하여 낳은 그 자식들은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녀와 같은 고멜,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하는데 그들은 기회만 있으면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기는 간음 음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게 해서 그들을 구하시려고 호세아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서는 그 간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간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간음에 대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자, 그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개념인 윤리도덕적으로 부정한 남녀 간의 육체적인 행위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고 말씀으로 성경은 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간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서 결국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로 새롭게 창조해서 구원하시겠다는 이야기가 호세아서입니다. 4절에 호세아와 창녀 고멜 사이에 나온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이스르엘입니다. 이스르엘의 뜻은 이스라엘을 패할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 이름의 의미가 4절에 그대로 해석되어 있어요. 성경 9절 4절에 이스라엘이 무슨 의미인지가 그대로 해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패할 것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6절에 로루하마라는 이름과 9절에 로암미라는 이름의 뜻도 성경 9절에 그대로 해석되어 있습니다. 6절에 두 번째 딸을 낳는데 그 이름이 로루하마입니다. 로루하마는 로라는 단어와 람이라는 단어의 합성으로 되어 있어요. 자, 로는 부정어, 뭐뭐 아니다라는 의미고 람은 국률의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국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로루하마는 국률이 여기지 않을 것이다, 국률이 여김을 받지 못함이라는 고유 명사입니다. 여기서 국률이 여기다가 람이라는 단어로 사랑입니다. 세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로암미입니다. 로암미는 로와 암의 합성어인데 로는 부정어라고 했죠? 아니다. 암은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로암미는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전부 다 성경 9절에 그대로 해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창녀 고멜의 자손이 하나같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그건 곧 창녀인 고멜의 운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호세아 2장으로 가면 그러한 하나님의 저주가 조금 더 확실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호세아 2장 2절에서 5절 그리고 8절입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발가벗게 해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국률이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라. 그들이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 외에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해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는도다. 자, 이것은 고멜의 이야기인데 여기 보니까 계속 그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이스라엘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간음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음란, 음행, 자, 음행하다라는 것이 다 같은 의미거든요. 음란이 잔운이라는 단어로 음행, 간음, 이거 음행이 나프라는 단어로 뭐예요? 간음, 간음하다. 그 다음에 음행하다가 자나라는 단어로 자, 음행하다, 행음하다, 간음하다, 우상 숭배하다 이 뜻입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간음이라는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 간음하지 말라가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 간음하다라는 단어가 나프라는 단어를 가지고 그 단어의 자음을 파자했을 때 그 의미가 간음하다, 우상 숭배하다라는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자, 여기서 자나라는 단어도 이 자음이 간음하다이면서 우상 숭배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지금 간음을 하고 있다는 거죠. 거듭 말해서 간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은 진리인데 그 하나님을 진리로 보지 못하고 율법으로 보고 행하는 것을 간음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간음이라는 것을 히브리의 자음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쭉 간음이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이 간음이라는 그 의미가 성경 구절 속에 다 드러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자, 5절과 8절을 이렇게 보면 지금 비교하고 대조하고 있는데 자, 이 말씀을 보면 간음이 뭔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어를 모른다 하더라도 성경 구절 속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5절과 8절을 보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간음을 하고 있어요. 그 간음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분이 허락하신 모든 은혜를 더러운 우상의 것으로 바꿔놓고 있는 패역한 창녀와 그녀의 자손,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결국 하나님이 준 모든 것이 우상에 준 것과 같은 꼴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은 절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인데 엉뚱한 신에게 가서 취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엉뚱한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는 거죠. 자, 지금부터 설명을 할 텐데 말씀이 좀 이게 상당히 깊고 어렵습니다. 5절과 8절 말씀을 지금 비교해서 설명할 텐데요. 5절에 보니까 자, 여기서 그가 이스라엘이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간음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간음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뭐라고 하냐면 자,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른다고 그래요. 왜 사랑하는 자를 따른다고 합니까?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을 그가 내게 주었기 때문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겠다, 섬기겠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분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물론 하나님이겠죠. 왜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는 자, 하나님을 절대신앙으로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이 사랑한다고 하는 그분, 자, 그래서 그분이 모든 걸 준다고 하는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은과 금은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다고 그래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그때? 근데 그가 알지 못한다고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주었습니다. 자, 5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주었다고 하는데 8절에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 그 모든 걸 내가 주었다. 그런데 그들이 자 그걸 알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겁니다. 자 5절에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지금 간음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어디 나옵니까? 그들이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다고 하잖아요. 음행하였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간음하다라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간음을 하고 있습니다. 간음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우상숭배하는 거라고 있죠. 우상숭배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다른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전을 주었죠. 왜 성전을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알으려고 성전을 주었어요. 하나님은 진리인데 진리를 보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나타낸 것으로 모양으로 세워준 것이 성전입니다. 그 성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 성전 마당, 성소, 지성소 이 3의 과정으로 되었죠. 3단계로 되었습니다. 성전 마당에는 뭐예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고 성소로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진설병상, 떡상이 있고 자 분향단이 있고 촛대가 있습니다. 지성소 들어가면 법궤, 언약궤가 있고 자 뭐예요? 속주설한 시운조가 있어요. 이렇게 차례로 이렇게 세워줬습니다. 나열해 줬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하는지 그 의미를 알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서 너희를 구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먹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랑 그 진리를 알아먹으라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하나님이 성전을 그렇게 세워줬는데 그들은 성전을 어떻게 봅니까? 그냥 드러나는 대로 겉으로 보는 거죠. 아 이렇게 준 것은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줬구나. 그렇게 제사를 열심히 드리라고 했구나. 그러니까 동물을 잡아서 희생제사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을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우상숭배고 그게 간음이라는 얘기예요. 간음. 그것은 누가 그렇게 합니까? 그들이 스스로 판단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스스로 판단하는 거죠. 하나님을 그냥 드러난 대로 말씀을 껍데기로 드러난 대로 보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면 우리에게 복 줄 거다 그렇게 하는 거 합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율법을 지키며 섬기면 희생제를 드리고 제사를 열심히 드리면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이렇게 해줄 거다 복을 주고 자기들이 원하는 걸 들어주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보낼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주체는 뭡니까? 그들 스스로가 그렇게 판단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들이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5절과 8절은 다 하나님이 준다고 알고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걸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나를 다른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다는 얘기죠.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내가 그렇게 판단하니까 내가 다른 하나님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주는 것은 하나님이 준다고 하지만 자기들이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행해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렇게 열심히 행하니까 주었다고는 자기를 다른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주시는구나 라고 말하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5절과 8절이 간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음행한다 간음한다 이런 것이 무엇인지를 이 성경 구절 속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우상숭배가 간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쭉 그 말씀을 반복해 보면 그러니까 5절과 8절을 비교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들은 전부 그것을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사랑하는 다른 신 우상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열심히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진리로 알지 못하고 율법으로 보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며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으로 그렇게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나에게 복을 주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다시 말해서 내가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우상숭배고 간음입니다. 그래서 이게 간음이라는 것을 결정적으로 아시는 것은 거기 5절에 음행하였다라는 나오죠. 음행이 간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음행하였다 간음하였다고 말하면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가 떡과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과 술 등을 주었다고 하는 거죠. 응?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진리가 아닌 율법인 남편으로 섬기는 것으로, 그러면 그것이 율법인 남편인 우상을 섬기고 사랑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율법인 남편인 우상이 준 꼴이 되는 겁니다. 그 우상이 다른 하나님은 나라는 거예요. 나를 다른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을 잘 지켜서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다는 것으로 자기를 자랑하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과 똑같습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자, 지난날 신앙생활할 때는 예배 시간에 간증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자, 전적으로 간증하러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고 하지만 결국은 자기를 자랑하는 꼴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고 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신실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너무 사랑한다는 것을 은근히 자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교인들에게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것으로 자기를 취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엉뚱한 신은 누구겠어요? 나라고는 마귀 사탄이라니까요. 그게 우리는 무엇을 해도 나를 칭찬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게 모든 인간들이 본질적이고 율법적인 속성이에요. 그게 간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호세아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시게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이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그렇게 간음을 하면 그를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홀딱 벗겨서 그 수치를 드러내 버린다고 해요. 앞에 호세아 2장 2절과 3절도 우리에게 읽어봤지만 거기서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음란과 음행을 제하지 않으면, 음란과 음행이 뭐라고 했어요? 간음이죠. 간음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그 진리를 알지 못하고 율법으로 보고 열심히 행하면, 그러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고 합니까? 내가 그를 발가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와 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우리 처음 자리라니까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 땅에 보냈습니까? 혼돈공허 흑암의, 자, 텅 빈 것, 아무것도 없는 거, nothing, 죽은 상태로 이 땅에 우리를 보냈어요. 왜 그렇게 보냈습니까?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서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라고 그렇게 보냈는데, 이 땅에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죽은 자가 살았다고 하는 거죠. 없는 자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내 행위를 통해서 자기 의를 이루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죄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죄만 범하고 있는, 간음하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들이 처음 자리로 다시 혼돈과 흑암의 기품의 상태로 드러나게 한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벌을 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 처음 자리는 혼돈공허 흑암의 깊은 상태에 직면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신부가 누구를 찾게 됩니까? 본 남편에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멜이 어떻게 호세에게 돌아옵니까? 걸레가 되어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은 만신창이가 되어서 남편에게로 돌아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진리를 알았다고 하는 자나 몰랐다고 하는 자나 다 똑같이 여전히 율법적 선악국에서 율법적 신앙생활하며 간음을 행하고 있잖아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서 구원한다는 것이 성경이라니까요. 그렇게 그녀가 남편에게 돌아오기까지 행한 모든 일이 다 뭡니까? 창녀짓이었어요. 오직 자신의 쾌락만을 위해 남편도 자식도 다 버리고 떠났던 율법적 행위, 간음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하나님으로부터 국류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 존재일 수도 없는 상태, 당장 이혼하고 죽여버려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음탕한 신부, 그게 바로 이스라엘, 우리 처음 자리,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국률이 그 창녀에게 임하여 그 용서받을 수 없는 창녀가
하나님이 신부가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고 거기에 부어진 것이 국률, 라함인 것이죠. 사랑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신부들은 이 땅에서 발가벗겨져서 남편이 도움이 없으면 절대로 신부의 자격을 갖출 수 없는 자신들의 실존을 먼저 자각해야 하는데, 그러나 그건 뒤로 제쳐두고 여전히 애굽이라는 이 욕망의 세상이라는 바다 속에서 죽은 자의 삶을 살면서 신부의 자격을 갖추겠다고 수선을 떨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세 사람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세 사람이 되라고 하지 않고 에베소서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세 사람을 입으라고 했던 겁니다. 여기 지으심을 받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크트즈라는 단어라고 있죠. 이게 히브리어 바라입니다.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와 진리를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를 의와 진리인 거룩한 자, 깨끗한 자, 진리를 가진 자들로 만들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은 신랑이 입혀주는 세마포 옷을 입으면 됩니다. 이 세마포 옷을 뭐라고 합니까?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그게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해요. 그게 의입니다. 하나님이 의를 우리에게 줘서 우리를 의로운 존재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저주의 말씀을 퍼부신 후에 이러한 희복의 말씀을 덧붙이는 겁니다. 호세아 2장 23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국률이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국률이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국률이며 이 하나님의 국률이 사랑이 호세아서의 대주제인 겁니다. 거듭 말하자면 국률이 여기다가 라함으로 이게 사랑입니다. 호세아서 11장으로 가면 그러한 하나님의 본질적인 모습으로서의 국률이 아주 잘 묘사되어 있어요. 호세아 11장 7절과 8절입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이게 하나님의 국률입니다. 자, 국률을 성경이 사랑, 인자, 자비, 인애, 은혜 등 여러 가지로 번역하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람 그리고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람과 헤세드가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로 번역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 다 국률, 사랑입니다. 평생 장녀질만 하던 고멜에게 값없이 부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국률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이 나오죠.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남유다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당한 가나안의 성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고멜이 뭘 잘해서 호세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게 아닙니다. 고멜은 끝까지 장려짓을 하다가 결국에는 단물을 다 빨리고 노예시장에 팔립니다. 푸죽간의 고깃덩어리처럼 노예시장에 매달려 있어요.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자를 호세아, 예수 그리스도가 보리 한 호멜 반과 은 15, 신랑의 목숨값을 가지고 가서 사오는 것이 국률인 거죠. 여기 보리 한 호멜 반과 은 15은 바로 뒤에 호세아 3장 2절에 나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요. 자, 미가 선지자는 그 국률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겠습니다. 미가서 7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은혜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더하시리다. 여기에 은혜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헤세드이고 국률이 여김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라함입니다. 국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국률은
인간의 죄를 밟고 은혜로 부으시는 거지, 인간이 무엇을 해서 반대급부로 부어지는 종류의 것이 아닌 겁니다. 거듭 말하자면 국률이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자, 호세아 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기지라도 여호와가 그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여기 다른 신을 섬긴다고 나오죠. 자, 다른 신이 뭐라고 했습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 너는 나 위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라고 하죠. 이게 십계명의 제1계명이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때 다 공부한 말입니다. 자, 여기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는 다른 신들이 나와요. 다른이 아헤르라는 단어고 신들이라는 것이 엘로힘으로 복수입니다. 근데 호세아 3장 1절에서는 다른 신이라고 나오죠. 그러나 똑같은 단어예요. 다른 신들입니다. 그러면 자, 십계명 중에서 제1계명이라는 너는 나 위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그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세히 말씀드렸는데요. 이 말씀은 너라고 하는 다른 하나님들은 존재하지 않겠다. 그 언행의 말씀, 열이라고 하는 완성의 말씀 안으로, 그 약속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너를 다른 하나님으로 섬기는 우상숭배자들이 되게 하지 않을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언약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게 너라고 하는 다른 하나님이고 그게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는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인간의 보편적 욕망을 충족하는 다른 하나님으로, 내 욕망을 이루는 하나님으로, 결국 너라고 하는 다른 하나님으로 섬기지 말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게 되게 하지 않겠다는 언약이 열이라는 말씀, 일명 십계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라고 보여주신 성전에서 열심히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겉으로 섬기는 것이 다른 신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알라고 주신 성전으로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나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보이는 성전으로 보이지 않는 진리를 알지 못하고 그 보이는 성전에서 열심히 희생제사를 드리면 그게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가 뭔지 모르고 율법을 해가는 것이 더러운 말을 가지고 더러운 말을 하는 것으로 그게 가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왜요? 그렇게 사랑해서, 즉 율법을 진리로 알고 열심히 행하며 행위 자식을 낳고 있는 그 가늠하는 여자에게 사랑을, 진리를 주어서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음료도 나아포란 단어로 이게 가늠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음료로 그게 가늠입니다. 호세아 3장 2절입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여기 나오죠. 은과 보리는 속전의 개념으로 쓰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그들을 나의 사랑하는 아내로 짝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속전을 지불한 거죠. 자, 여기 나오는 은 15과 보리 한 호멜 반, 이게 30이에요. 30. 그 30은 영원한 속전으로 드려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라는 언약의 기둥에서의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돌이키지 않습니다. 자, 호세아 3장 3절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게 이혼으로, 그게 가늠이에요. 자, 여기 음행하다가 또 나오죠. 음행하다가 자나란 단어로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가늠하다, 행음하다, 우상을 섬기다 이 뜻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 자음을 자나라고 읽죠. 이게 소리입니다. 자, 이 자나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해서 가늠하다라고 읽는 또 소리예요. 그러면 자, 이 가늠하다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자나라는 단어를, 그 자음을 파자해보는 거죠. 이 자나라는 단어는 자인과 는과 해의 조합으로 되어 있어요. 자, 자인이라는 히브리 자음은 무기라는 의미이고, 누는 아래 것, 해는 말하다, 호흡하다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음 값은 아래에 속한 무기로 말하다 하죠. 아래에 속한 무기가 뭘까요? 자, 율법과 성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래에 속한 무기는.
다시 말해서 아래의 성전으로 말하다 율법으로 말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진리로 말하지 못하고 율법으로 말하는 것이 이게 간음이라니까요. 그게 우상을 섬기는 거다 하는 거예요. 자, 호세아 3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뱀도 없이 지내다가, 여기에 6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왕, 지도자, 제사, 주상, 에봇, 드라빔이라는 6개의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 용어들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걸까요? 지금 이스라엘이 간음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자, 그 간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깨닫지 못하고 율법으로 보고 열심히 지키며 행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진리에 떠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진리를 모르고 율법을 진리로 알고 간음하고 있어요? 그 상황을 4절에서 왕, 지도자, 제사, 주상, 에봇, 드라빔이 없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다니까요. 그걸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6가지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6 단어들이 뭘 말하는지를 볼 텐데요.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보기 전에도 이 단어들이 가리키는 건 뭡니까? 진리겠죠, 진리. 진리를 갖고 진리를 말한 자들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간음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자, 6단어를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가 왕입니다. 왕이 히브리어 멜라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말라크에서 왔어요. 말라크는 다스리다, 인도하다입니다. 자, 세상적으로 왕은 다스린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왕은 뭘 가리키나를 알기 위해서, 자, 이것을 이제 헬라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헬라어로 왕이 바실리우스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동사가 바실리오입니다. 다스리다예요. 그리고 이 단어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바실레이아라는 단어가 왔습니다. 이 바실레이아라는 하나님 나라는 무엇을 가리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죠. 왕진은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린다고 했어요? 말씀을, 진리를 주어서 섬김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왕은 뭘 가리킵니까? 말씀으로 섬기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과 솔로몬 왕도 세상에 말하는 왕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 왕은 예수를 상징하고, 솔로몬 왕은, 솔로몬이 뭡니까? 샬롬이죠. 화평, 평강으로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은 짝으로 말하고 있어요. 자, 내가 예수와 함께 멍에를 매면 화평, 화목, 평강으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는 누구를 예표하여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라서 그리스도를 완성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먼저는 예수고 마지막 결론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우리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기름 부음이 내 안에 들어와 나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으면 그걸 그리스도라고 했죠. 크리스토스.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가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기름 부음, 말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 기름 부음을 받으면, 그러면 자, 나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가 되고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들을 뭐라고 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해요. 한마디로 하면 왕입니다. 자, 성경에서 왕은 뭐라고 했어요? 섬기는 자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왕이 되면, 그러면 내가 섬기는 능력을 가지고 섬기는 왕이 된 거죠. 무엇을 섬깁니까? 말씀으로, 진리로 섬깁니다. 그러니까 그 섬김은 율법을 진리로 말해주는 거죠. 그렇게 진리가 된 섬김의 왕이 된 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진리가 된 자들이 그리스도로죠.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왕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이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죠. 자, 하나님의 영이 뭡니까? 그리스도 영, 그리스도 진리죠. 인도함을 받다는 아고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영, 성령, 하나님 영이 우리를 십자가로 끌고 와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내가 예수와 함께 죽으면 내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거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인도함 받다가 그런 단어입니다. 아구라는 단어가 자 우리를 십자가로 끌고 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왜 끌고 갑니까? 죽여서 우리 육신의 생각을 죽여서 뭐예요? 우리를 자 진리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구절에서 앞에 그 데코마이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거기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에서 고대하다는 단어와 다른 앞에 그 데코마이라는 단어는 간절히 기다리다 학수고대하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생략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피조물이 크티시스로 크티조에서 왔습니다. 크티조가 뭐라고요? 히브리어로 바라로 만들다 창조하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것으로 만든 것이 피조물이에요. 따라서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진리를 말해줄 사람들을 이 세상 피조물이 학수고대한다는 거예요. 근데 피조물 크티시스가 단수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 만든 모든 것들 그 각각을 피조물이라 한다면 복수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피조물이 단순한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단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호히오스 호데오스입니다. 호데오스 자 이게 그 하나님 단수고 호히오스 복수입니다. 그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그 말씀 그 진리에서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되면 그러면 우리가 아들들 호히오스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인자입니다. 인자. 인자가 헬라어로 호히오스 호 안드로포스이고 히브리어로 하벤 하 아담이라고 했어요. 그게 그 사람의 그 아들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사람을 창조하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한다고 할 때 그 남자가 자카레라고 했죠. 씨 그리스도 진리입니다. 여자가 니케바 그릇 율법이죠. 그러니까 자 자칼과 니케바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면 그게 뭐라고 해요? 사람이라고 했죠. 하아담 그 사람입니다. 다시 그래서 남자 씨가 그릇 여자 안에 들어가서 하나가 되면 그게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씨를 가진 여자 즉 자칼과 니케바가 되면 그 사람을 그냥 하아담 그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낳은 자 그 사람의 그 아들을 인자라고 하는 거죠. 그 인자의 대표적인 모형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인 예수가 여자로 그 안에 그리스도를 담고 있지요. 그게 그 사람의 그 아들로 인자입니다. 그래서 여자이면서 남자인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자인 우리 안에 그리스도 씨를 받으면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인 남자가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을 완성하는 분으로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은 자신을 인자, 그 사람의 그 아들, 하벤 하아담, 내가 그 사람의 그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나에게 그리스도, 씨, 말씀, 진리가 들어오면 내가 인자, 그 사람의 그 아들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계속 완성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씨, 자칼, 그리스도를 담고 니케바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씨를 받고 하아담, 그 사람으로 아들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관사를 붙입니다. 이 말은 그 진리를 가진 그 사람의 라인, 후손, 사손이란 뜻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진리를 설명했는데 어떤 이가 그 진리를 알면 그러면 그게 아들로 그렇게 아들들이 되는 겁니다. 아담의 아들은 셋이 되는 것이고 셋의 아들은 에노소고 밑으로 쭉 내려가서 노아의 아들은 셈 이렇게 아들을 낳아가는 겁니다. 그들의 인자로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인자가 되면 그게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이 나오죠. 그러나 인자 그 사람은 그 아들이 되지 않으면 그걸 짐승이라고 합니다. 그게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모두 여자로 태어납니다. 율법의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즉 씨가 없어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여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그냥 사람으로 씨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근데 씨가 없는 사람에게 씨가 들어오면 그러면 아들이 되는 거죠. 그걸 그 사람의 그 아들 인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 안에 씨가 생명이 없으면 인자가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씨를 그 진리를 생명을 내 안에 담으면
그러면 나도 그 사람의 그 아들의 인자가 되는 거죠. 여자 니케바인 우리와 남자 자카린 그리스도가 연합하여 하나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호히오스 호데오스는 인자와 같은 거예요. 인자가 뭡니까? 독생자 모노게네스 하나인 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로 맏아들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진리가 되면 나도 맏아들 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이 이 세상의 피조물을 통해서 하늘의 진리로 말해줄 인자들을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칼과 니케빈 하 아담으로 그 사람의 그 아들은 인자의 모형으로 오셔서 여자인 우리에게 그 씨, 그 말씀, 그 진리를 건네줘서 우리를 자칼과 니케바인 그 사람의 그 아들로 인자로 왕같은 제사장 즉 왕이라고 칭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것이 그게 복음이에요. 자, 두 번째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라는 단어가 사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사르는 히브리어 장 쉰과 레시로 되어 있어요. 쉰은 분석하다고 레시는 머리라고 했죠. 시작하다. 그 자음값이 분석해서 머리 그리스도로 주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작하다. 다시 말해서 보이는 것, 율법, 성경을 진리로 그리스도로 분석해서 준다는 의미입니다. 이걸 지도자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성전 율법을 진리로 해석해서 주는 자를 말해요. 그런데 지도자도 없다고 합니다. 왕은 말씀을 가지고 진리로 섬기는 자를 말하는데 그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간음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가 제사도 없다고 합니다. 이 제사라는 단어가 제바우인데 이 제바우는 희생 또는 제사, 제물이라는 단어로 이건 사바의에서 왔어요. 사바우는 희생 제물을 드리다 제사하다. 결국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는 희생 제사로 동물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영단번에 드려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가 무엇인지를 알면 그게 가늠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동물의 희생 제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가 무엇을 의미한지를 알아서 그래서 그리스도 진리가 드러나야 하는데 그런데 그게 없다는 것은 진리가 없다는 말이에요. 네 번째가 주상입니다. 이 주상이 마체바라는 단어로 이게 기둥, 수직으로 세워진 것 요새의 뜻입니다. 기둥은 뭐예요? 십자가. 로 뭐예요? 십자가 뭡니까? 스타우루스, 약속 언약을 의미합니다. 그 기둥, 스타우루스가 자 뭐예요? 히스테미와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기둥 스타우루스가 히스테미에서 왔어요. 히스테미는 좌우 치우침 없이 똑바로 세워지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로 세우려고 예수를 기둥에 달아서 예수라는 성전을 파괴하고 그리스도로 완성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 안에 똑바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워지면 그게 요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체바가 나차바라는 단어에서 왔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세우다, 설치하다, 고정시키다, 자리잡다, 정착하다 이 뜻입니다. 율법을 모양으로 나타내서 세워준 것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전을 통해서 진리로 똑바로 세워져 진리로 자리잡은 자, 정착된 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로 똑바로 세워져 말씀으로 고정된 자도 없어요. 다섯 번째가 에봇입니다. 에봇은 제사장이 옷입니다. 제사장은 속옷, 겉옷, 에봇으로 잘 갖추어 입어야 합니다. 첫 번째 제사장인 아론에게 그 에봇을 만들어서 입히라고 하면서 그것은 성전에서 섬기기 위한 옷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제가 드리면 그 옷을 반드시 입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요? 내 안에 그 진리가 들어와서 내가 진리를 깨닫고 그리스도가 되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으니까 그 옷을 입는 것이 되고 그리고 말씀으로 섬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섬긴다는 것은 진리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한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하죠. 자, 세례가 뭐라 했습니까?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거죠. 자, 그러면 그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겁니다. 마지막으로 드라빔이 없다고 합니다. 드라빔. 이 드라빔이라는 단어가 테라핌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예요? 치료하다, 고치다의 뜻을 가진 라파에서 왔어요. 그런데 이 테라핌이라는 단어의 자음을 보면 자, mem과 요도와 페와 레시, 타우로
조합으로 되어 있어요. 맴은 늘 말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 요도도 넘겨주다라는 그런 의미죠. 펜은 이게 입처럼 생겨서 입 말하다라는 의미라고 했어요. 레시는 머리 시작하다고. 타우는 뭡니까? 이게 십자가로 완성이에요. 십자가 완성. 그러니까 그 자음값은 뭡니까? 그러니까 그 자음값은 십자가에서 죽고 진리로 완성하여 타우. 그 진리 그리스도 머리를 레시 넘겨주어 요도 말씀 진리를 맴. 자, 말하기 시작하다. 패입니다. 그러면 율법적 존재가 치료가 되어 진리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왕, 지도자, 제사, 주상, 에봇, 드라범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진리 같은 자들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진리로 섬길 수 있는 자가 전무하다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이 진리를 떠났으니까요. 그래서 그 상태가 가늠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늠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왕, 지도자, 제사, 주상, 에봇, 트라빔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이 진리를 가지고 진리로 섬겨서 그들을 진리가 되게 해야 합니다. 고린전서 4장 15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라고 해요. 여기서 많지 아니하다가 우폴리스로, 우는 절대부정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없다는 말입니다. 아버지가 뭐라 했어요? 아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진리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말해줄 자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했죠. 아버지가 하나님 성전,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로 그가 육을 입고 이 땅에 예수라는 아들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그 아들 안에 아버지 말씀, 그 진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아들에 의해서 진리를 받지 않으면, 진리를 깨닫지 않으면, 즉 아버지가 없으면 전부 율법 선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 선생이 되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다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예수의 십자가 죽음 속에서 아버지의 진리,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면, 깨닫게 하지 못하면 그 예수의 죽음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그 예수의 죽음이 나를 구원했다고 하면서 열심히 그 죽은 예수를 섬기고 있어요. 그게 살인이고 가늠으로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따라서 그 예수는 죽고, 즉 율법이 부서지고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지혜가 멀리 떠난 것이고, 그러면 그게 용서입니다. 그러니까 내 밖에 있는 돌판에 새겨진 그 율법을 우리 신비에 새겨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가 죽으신 겁니다. 네 안에 진리가 되겠다고 하는 그 언약을,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진리, 그 그리스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모르니까 우리가 간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가 왜 죽으셨는지 그 의미를 모르니까 죽은 예수를 살려놓고 계속해서 희생제사만 드리며 예수를 섬긴다고 하면서 율법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간음입니다. 그러니까 동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간음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육신적 죽음을 가지고 그걸 추억하고 추모하며 간음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내 마음의 생각대로 거짓으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적 본성을 가지고 그 본성대로 생각하고 있는 그 마음을 진리를 주어서 치료해 주어야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런 것을 없다고 하죠. 그걸 전부 다 잃어버렸다, 그런 말입니다. 호세아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를 뒤이음이라. 자, 여기 나오는 살인, 간음, 도둑질, 살인, 라차흐, 간음, 나하프, 도둑질, 가나브라는 단어가 십계명에 나오는 단어가 똑같은 거예요. 자, 그게 뭐라고 합니까?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인애, 헤세드, 국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진리로 알고 열심히 그걸 행하는 자들을 말해요. 그게 뭐예요? 살인, 간음, 도둑질이라 그 말입니다. 응? 그래서 여호와를 알라고 그래요.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자, 여호와를 알라고 하죠. 근데 여호와르에서 원문에는 에트라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에트라는 전치사는 뭐뭐로 뭐뭐와 함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르이 아니라 뭐예요? 여호와로, 여호와와 함께입니다. 그리고 알다가 야다로 뭐라고 했어요? 동치마다 하나가 되다의 뜻이라고 있죠. 따라서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여호와로 하나가 되는 것, 여호와와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네가 여호와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호와가 뭡니까? 우리가 여호와가 된다고 하니까 자, 그걸 뭐라고 이단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그 여호와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잖아요. 스스로 있다는 동사가 하야라는 동사라고 있어요. 하야가 스스로 있다는데 여기에서 온 것이 여호와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스스로 있다, 스스로 존재한다는 뜻을 가진 하야라는 동사에서 온 명사로 하나의 단어이고 용어이고 명칭이에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명칭이지 그 여호와가 바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라는 것은 스스로 있다라는 하야라는 동사에서 온 명사입니다. 그냥 스스로 있다는 것이 하야예요. 여기서 온 게 여호와 명사입니다. 그냥. 근데 그 여호와가 그 영원한 하나님을 가리키는 바로 그분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그분을 가리키는 명칭이고 호칭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자음값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는 내가 너에게 말, 호흡, 진리를 넘겨줄 것인데 그러면 너희도 그와 같은 말, 호흡, 진리를 하라는 거죠. 그렇게 호흡, 말, 진리를 말하게 하는 것이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에서 내가 그 호흡, 말, 진리를 하면 내가 여호와가 된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가 뭐랍니까? 신약성경에서 성령이고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면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우리는 여호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없는 그분을 인간의 호칭 안으로 들어오게 하면 그분의 존재는 깨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라는 거에서 어김없다는 단어가 쿤이라는 단어거든요. 이 쿤이 굳게 세워지다, 확고히 세우다라는 단어로 헬라어 히스테메와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가 되는 것이 뭐예요? 새벽빛이라는 진리로 똑바로 세워지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늦은 비가 우리에게 임한다고 했죠. 거기 보니까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고 했는데 그 임한다는 단어가 보라는 단어인데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늦은 비가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그러면 적시는과 늦은 비는 뭘 상징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적시는 이 적신다는 단어가 요래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면 이 요래가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쓰고 있는가? 자, 늦은 비는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거죠. 신명기 11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여기에서 이른 비가 요래라는 단어예요. 앞에 호세아 6장 3절에서는 이 요래를 뭐로 번역했어요? 적신다는 그런 뜻으로 번역했어요. 적신다. 그런데 요래가 뭐라고요? 이른 비란 얘기, 이른 비. 자, 이른 비가 요래라는 단어인데 이건 야라에서 왔습니다. 야라는 가르치다거든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른 비 가르친다는 걸 누구를 가르친다고 생각해요? 자, 그리고 늦은 비가 말코시로 여물다, 무르익다의 뜻을 가진 라카시에서 왔어요. 그러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뭐겠어요? 이른 비는 가르치는 것이고 늦은 비는 자, 여물고 무르익게 하는 거죠. 그럼 이른 비는 예수를 가리키는 것이고 늦은 비는 그리스도 성령을 가리키는 거죠. 자, 예수가 이 땅에 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율법으로 왔기 때문에 육을 입고 왔기 때문에 우리는 뚫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죽어서 그리스도 진리로 우리는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진리를 깨닫게 해서 우리를 완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른 비는 예수고 늦은 비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을 이 땅의 것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의 농사의 시기는 반대예요. 이스라엘은 10월에서 12월 초에 자, 이때 파종합니다. 씨를 뿌립니다. 이때 내린 비가 이른 비예요. 그리고 나서 자, 3월, 4월에 비가 내려서 자, 5월, 6월에 풍성한 추수를 하게 하는 것이 그래서 3, 4월에 내린 비를 늦은 비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뭘 가리키나? 그럼 늦은 비를 보여야 돼요. 자, 5월, 6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추수합니까? 보리와 밀을 추수해요. 이때를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이걸 칠추절이라고 해요. 이때 뭡니까? 성령이 강림하는 거예요. 성령이. 자, 성령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추수하는 거예요. 추수하는 거.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오순절과 맥추절과 칠추절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른비라고 하는 것은 자, 예수를 상징하는 것이고 느림비는 그리스도 성령을 상징하는 겁니다. 호세아 6장 3절에서 적신은이 요래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으로 이것이 이른비 예수를 상징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 새벽빛인 진리로 똑바로 서는 것이고 그게 율법이라는 땅을 적시는 요래 이른비인 예수가 죽고 느림비 성령 그리스도로 나에게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자, 호세아 6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호세아 6장 3절 같이 되지 않으면 그게 심판이라는 거죠. 여기서 심판은 무엇으로 한다고 합니까? 나의 말로 한다고 그래요. 심판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동일한 말을 가지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심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말씀, 진리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말이 같은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진리가 아닌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이 나를 심판한다 하는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서 인애가 헤세드입니다. 히브리 헤세드, 국률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주께 속하였다고 합니다. 시편 62편 12절에 나옵니다. 따라서 그건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국률은 인간의 죄를 발로 밟고 은혜로 부으시는 것이지 인간이 무엇을 해서 반대급부로 부어지는 종류의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그 국률이 헬라어로 엘레오스라는 단어거든요. 여기에 시내라는 게 붙으면 자 엘레에모 시내가 되면 내 안에 있는 국률로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국률한 존재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제사가 제바오라는 단어로 동물 잡아 드리는 희생 제사라고 있습니다. 이게 자바와 같은 뜻이라고 있죠. 앞에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도륙을 희생 제사를 원하지 않고 국률한 자 엘레에모 시내 진리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번제라고 번역한 단어가 올라란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형이 알라입니다. 자, 알라는 올라가다, 상달하다, 올려보내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번제는 나는 아래에 있고 하나님은 위에 있어서 위로 올려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위로 올려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되지 않고 자기의 의를 가진 자들은 계속해서 위로 올려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동물을 잡아 희생제사를 계속 바치는 겁니다. 그게 희생제사죠. 그러니까 그 희생제사를 열심히 드리면 그게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으로 여겼어요. 그게 살인이고 간음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시대는 이른비 율법이 됩니다. 그래서 늦은비 그리스도 진리 엘로힘을 알려줘야 해요. 무엇으로 주었나요? 율법으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으로 성전으로 진리를 담은 율법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그 성전의 의미를 모르고 열심히 희생제사만 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의미를 모르니까 가르친 자가 필요해요. 그게 이른비입니다.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게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에게 성령이 임해서 여호와로 그리스도로 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자라고 있죠. 자, 히브리어로 말아크고 헬라어로 엥겔로스 천사입니다. 그 선지자가 엘로힘을 알라고 합니다. 여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에서 아는 것을 원하노라는 단어가 다하트라는 단어예요. 다하트. 이 다하트는 야다에서 왔습니다. 야다가 뭐랬습니까? 동체마다 하나가 되다라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열심히 행하고 있는 희생제사 번제와 비교해서 엘로힘을 알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희생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엘로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다시 말해서 엘로힘이 되기를 바란다는 말이에요. 근데 엘로힘이 나오는 것은 어디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으로 가서 우리가 어떻게 엘로힘이 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전부 다 보았어요. 그렇게 그 희생제사를 통해서 그 안에 담긴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걸 행하면 그게 간음으로 그게 죄라는 거죠. 근데 그 간음은 다시 말해서 희생제사가 있느냐 없느냐는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밖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모른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명확하게 깨닫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그게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호세아서에서 말하는 간음하는 여자
고멜의 자식들의 이름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남편 아래서 율법의 행위로 가늠하여 낳은 그 자식들을 죽이시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의 자식을 죽이는 이유는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진짜 생명을 건네주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14장은 첫째 남편이 죽고 또한 율법의 행위로 나온 자식이 죽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의 삶을 설명하는 로마서 8장의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자, 로마서 7장에서 율법의 첫 번째 남이 죽고 진리의 두 번째 남편과 결혼한 교회가 로마서 8장에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 그 진리 자식을 낳으며 정결한 신부가 되는 삶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고멜과 호세아의 이야기인 호세아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서 율법으로 나를 규정하고 의롭게 했던 모든 걸 삭제하고 다시 말해서 간음에서 벗어나게 하고 성령에 의해 출산된 그 은혜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자, 간음에서 회복시키시고 생명을 주시겠다고 언약하셨고 그리고 언약을 이루셨으니 그 약속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